기절들, 또 단어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칭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설교가 딱 뜨더라고요. 25번 이상 나온다고.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쭉 보다 보면 창세기는 이 가정들 이야기로 꽉 차 있고, 출애굽기는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할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가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쭉 이어지고 그 후손들이 신앙이 이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신앙이 잘 계승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신앙이 잘 계승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도 잘 계승돼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쭉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쭉 계승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0장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쭉 보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요, 그의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는 야, 내가 네 아버지까지는 해줬는데 너한테는 못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삭에게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읽지만 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까지는 이들의 또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진다?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불가능한 그런 아브라함의 나이였고 그의 아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의 생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죠.
그때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거 할 수 없다고 너는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면서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야. 내 아비, 내가 너의 아비한테 어떻게 하는 거 봤지?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 봤지? 네 아버지한테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반드시 해주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할 때는 내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들었어도 그 하나님은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이 이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3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하고 달라서,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과는 달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너를 만나줄 수 있고, 너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 항상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세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고 니들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세대에도 복을 줬지만 이삭의 세대에도, 야곱의 세대에도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지만 저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땅에서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은 죽었어도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하나님이 지켜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니까 막상 내가 떠나라고 했는데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셨으면 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3대가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또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잘 계승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은 네가 신앙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이삭을 만나주시고 또 그런 야곱을 만나주셔서 신앙이 끊임없이 계승되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들이 불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2세대들을 모아놓고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이 복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반복해서, 출애굽의 40년의 역사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계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영접했다고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가 자동으로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삭도 만나주시고 야곱도 만나주심으로 그의 신앙들이 계승되게 만들어주셨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 나머지 자손들은 계속 잘했다고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제가 새가족 면담할 때 신앙 경력 쓰는 데가 있죠. 그런데 보면 모태신앙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태신앙으로 쓰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대째 모태신앙이고 모태라는 얘기만 들어도 반가운데 모태신앙하고 모태신앙하고는 아주 발음이 비슷한데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이 일찍이 주님을 만나면 정말 멋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길게 멋지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이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모태신앙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뭐 얘기하면 뭐 찬양대 좀 하세요 그러면 저 못해요. 교사 좀 하세요. 못해요. 뭐 헌신 좀 하세요. 못해요. 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교육이 그러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삭도 야곱도 그냥 덤으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다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멋있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나가셔서 야 하늘에 별을 세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 3벽이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쭉 읽다 보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무도 있고 그러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야? 자기인 걸 그때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들을 제물로 놓고 손으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를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양심을 통해서 부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을 때 이삭도 그 음성을 들었을 가망성이 아주 높죠. 이삭은 거기서 분명한 걸 하나 체득합니다. 뭡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배웁니다. 그런 이삭이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가면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잉태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삭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게 흉년이 더 심해지면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순종하고 머무릅니다. 그랬더니 그해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메꾸기 시작하고 그래서 쫓겨나면 또 보면 또 거기 와서 그러고 그래서 물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이 우물과의 전쟁이 다 끝나는 26장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늘 자라면서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자랐거든요. 같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얘기만 듣고 자라다가 이삭은 늘 그렇게 자라다가 축복 기도를 가르친 것 때문에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돌베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 충격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의 직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동행해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라를 통해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런 체험들을 했고 우리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해서 자식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하나님 만났다 해서 자식까지 덩달아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식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의 계승이지, 우리 가정 속에서 애들이 태어났다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이삭도 하나님 만나고, 야곱도 하나님 만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교사들 누구한테 전화 받을 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전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 받으면 그분이 임직 대상자 했을 때는 빼버렸어요. 그 전화가 뭐냐면,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성경학교 하는데 집사님이 애들을 안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핑계가 뭐냐? 학원 가야 돼. 너 내일부터 시험 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1순위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냐면, 걔들은 시험 볼 때예요. 시험 볼 때인데, 야, 시험 보는데 무슨 교회 가? 너 시험 공부나 해. 집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크더니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본인이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커서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다녔는데, 애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뺏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야, 교회 안 다니면서 1등 가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2등 가는 게 나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교회 다닌다고 성적이 좀 교회 가서 막 그랬다고 성적이 좀 떨어졌어. 66점 맞아왔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적표를 돌려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99점이 돼버리네.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한테 신앙이 뒤로 밀리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얘가 왜 교회 안 나오는지는 본인이 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저도 학생회를 가르쳐 봤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애들 대학 들어가거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애들은 거의 100%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보조교사라도 시켜라. 주일학교 보조교사 시키고, 애들이 중고등부 때 이런 애들은요, 물론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 아이를 제물로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러면서 그렇게 따졌다면요, 이삭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사건건 따졌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자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자기가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운 이 이삭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됐어도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평생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가슴앓이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새여시를 합니까? 새여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을 여는 시간, 새여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엄마, 아버지, 아이들 모여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가족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새여시는 부모 자식 간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부 순서도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밥을 나눠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아버지 엄마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밥 먹으면서 신앙이 주제가 되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게 되는 훈련을 시키고 신앙적 밥상머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신앙 가지고 토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어. 얼마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피의 혈연 관계를 맺어서 부모님이 되고 자식이 되고 손주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산다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별하면서 그것에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자자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자손들에게서 응답으로 나타나고 내가 심었던 것들이 자손들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항상 1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이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 철학 쪽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떠들고 그러면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죠. 교회 가서 놀아라. 그럼 우리는 늘 교회 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이터고 신앙의 공동체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서 놀아라. 그래갖고 애들 오면 교회 다 잠궈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놔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예요. 작년 출석에 그렇죠? 작년 출석에 50%가 정도가 주일학생이에요.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지금은요 주일학교가 몇천 명 모여야 돼요. 주일학교가 10%도 안 모여요. 근데 우리는 작년 대비 50% 이상이 주일학생이에요.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잘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후회할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잘 섬기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놓는 그런 가정,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